하겠습니다. 따봉. 네. 혹시 경매하는 곳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습니까? 네. 저도 한 2년,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여름 휴가 때 주문진에 가서 한번 수산시장에서 경매하는 것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대왕 문어를 그때 경매를 했었는데 참 많은 분들이 모여셔서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이제 의식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상한 말을 막 하세요. 막 수신호도 막 이렇게 막 하시면서 막 급하게 막 돌아가는데 막 낙찰이 막 되고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있다가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한번 보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가격에 좋은 문화를 사서 아주 즐거워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팔리지 않아서 참 안타까워하셨지만 또 수협에서 또 그것을 또 사가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는 밤, 그 밤바다에 가서 문어를 잡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그 경매장을 통해서 그들이 모두가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약하고 연약한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시간들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모든 기쁨과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의 삶에 오늘도 당당하게 또한 믿음 있게 또한 신앙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사기를 계속 보면서 기드온까지 봐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입다, 8번째 사사 입다를 그렇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실 오늘이 아니면 잘 나누지 못하는 두 명의 사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대사사들 또 소사사들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대와 소를 나누는 것은 그 분량에 따라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소사사들, 특별히 이 10장에 보면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이라는 사람들이 사사로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사실 여기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런 설교를 잘 나누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됩니다. 서로 분열하고 서로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서로 배반을 하고 막 이렇게 안에서 정말 아픈 그런 내분이 일어날 때 결국에는 데베스에서 한 여인이 던진 그 맷돌 윗짝을 맞아서 아비멜렉이 죽게 됩니다. 돌에서 흥해서 돌로 망하는 인생 아비멜렉, 그 바위 위에서 자신의 친형제 69명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리며 실제로 왕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어버리는 그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이 남기고 간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분란을 이 사사 돌라가 그 모든 이스라엘을 그렇게 평온케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는 다른 나라, 다른 이민족의 침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10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나라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이 돌라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 야일이라는 사사도 비록 이민족의 침입은 없었지만 평온한 가운데 그렇게 부유한 그런 삶을 사역을 한 그런 사사라고 이 10장에 보면 기록이 되고 오늘 10장 6절부터 이제 입다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사 입다의 등장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사사기에 표현되고 있는 그 사사기 패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달간 그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의 패턴을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독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서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징계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며 괴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괴로움에 다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를 보내셔서 그 모든 괴로움에서 건져주시는 이 사사기 패턴이 다시 이 입다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10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우상 종합 선물 세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온한 그 안정되어 있는 그 시기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잡된 신들을 지금 다 그렇게 섬기고 있음에 대하여서 10장 6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그 신들을 섬기는 자의 특징들은 그 성전에서 그들이 섬기는 그 성전에서 그 신전의 창녀들과 이렇게 성회기를 그렇게 하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문란하고 얼마나 그렇게 악독한 그런 모습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돈의 신들, 특별히 아세라, 바알의 어머니라 불리는, 바다의 신이라 불리고 물의 신이라 불리는 이 아세라, 그리고 블레셋의 신 다곤, 하반신은 물고기고 상반신은 남자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하여튼 이런 모든 그런 잡된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사사기 패턴이 다시 실행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며 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잡신들을,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진노로 그들을 징계를 하시는데 그들을 암몬 자손의 손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들을 파시게 됩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그들은 억압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 그 지경에서 공고함을 겪게 됩니다. 여기에서 공고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원어적으로 궁핍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그런 빼앗김이 아니라, 그런 위기가 아니라 땅을 빼앗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어적으로 야차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비좁게 되어지다, 좁아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암몬 자손이 요단강 동쪽을 그렇게 건너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우면서 땅을 조금씩 그들이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영토가 좁아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땅과 자녀에 대한 복이 지금 여기에서 아주 굉장히 흔들리고 그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때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지금까지의 사사기 패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 그 이민족들을 물리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 구원의 그 기쁨을, 그 평안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1절부터 13절까지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하지 않겠다, 너희는 너희의 신들에게 구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단히 지금 진노하시고 삐쳐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한 즐거워하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친밀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또 베푸심 가운데 우리는 그 따스함으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극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하시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의 11장 1절에서 한 사람을 그렇게 등장시키시면서 하나님은 분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진노하시며 그들에게 지금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셔서 그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처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죄의 삶,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인도자 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부르짖으며 날마다 동행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 입다를 소개하면서 입다가 그의 출생이 그렇게 멋지고 화려한 인생이 아니었음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길르앗은 분명 아주 힘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길르앗이고 그의 아버지가 살던 그 지역 이름이 길르앗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의 아버지 길르앗은 굉장히 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르앗이 기생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입다입니다. 말은 성경에서는 기생이지만 사실 오늘날로 따지면 매춘부입니다. 매춘부에게서 낳은 아들이 입다입니다. 입다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뭐 옷을 입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여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의 출생은 비록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그렇게 낮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다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을 여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그 시간은 곧장 그렇게 열려지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11장 2절에 보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순서에 의하면 아마도 길르앗의 장자는 입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자가 되지 못함은 그의 어머니가 매춘부였기에 그의 정실 부인이 아니었기에 그렇게 장자의 구실을 그 집에서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장자는 그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갑절로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배다른 형제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너는 다른 여인에게서 났으니 우리의 여기에서 그 기업을 잊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가라. 지금 쫓아내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들 입다가 받아야 할 그 유산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그 입다가 그 아버지 집 길르앗에 머물지 못하고 돕 땅으로 그렇게 건너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입다를 쫓아내면서 굉장히 그런 어떤 위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버리고 그의 형제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입다와 함께 하셔서 그 입다 가운데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하지만 이 입다 가운데 입다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 모습도 사실 그렇게 온전한 그런 인생들은 아닙니다. 3절에 보면 돕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쓸모없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인다고 이 입다 주변에 그렇게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자들, 내친 자들, 쫓김을 당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서 이스라엘의 희망으로 그렇게 세우시는 사건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잡류였지만 그들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처럼 쓰여지는 때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했을 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 입다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관이 되어 달라, 암몬과의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관은 군대 대장으로 그 전쟁 가운데 명령을 내고 또한 앞서서 전쟁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입다, 너가 우리의 장관이 되어서 암몬과의 전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 사실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돕당이라는 곳이 그 요단강 동쪽에 있고 암몬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길르앗의 사람들, 길르앗의 장로들은 암몬 땅에 사는 그 입다를 불러서 암몬과의 그 전쟁을 지금 시키고 있는 그런 불순한 의도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입다를 높이 세우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 입다는 거절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는데, 너희가 나를 내쳤는데 어찌하여 지금 나를 이렇게 부르느냐, 나에게 도움을 요구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급했는지 그 길르앗의 장로들은 또 하나의 그 제안을 붙이게 됩니다. 군대 장관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하자. 이 전쟁을 통해 너가 이기면 너는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제안을 붙이게 됩니다. 9절에서 입다가 길로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다시 한번 그렇게 되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길르앗 장로들이 오케이 사인을 하고 이제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입다가 여호와 앞에 11절에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로스의 입다의 모습이 이제 11장 가운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입다, 그는 참 버려진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의 출생부터 그는 불행한 그런 인생이었고, 또한 그의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런 삶입니다. 자신의 주변에는 잡류, 쓸모없는 인생들만 자꾸 불어나고 붙여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어떠면 낙심하고 낙담할 수 있는 그 이유와 조건이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에 보면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길르앗 장로들과 이 입다의 차이점은 단 한 가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는 너희를 다시는 구하지 않겠다, 너희의 신들에게 가서 구해라,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받았지만, 그 진노하심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지만 길르앗의 장로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입다를 좀 의지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반면, 이 입다의 중심에는 여호와께서 이 나에게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분명한 전제 가운데 그가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음에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본문 사사기 11장 21절부터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한 후에 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웰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짓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람 위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이. 아멘. 이 입다의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꽉 차여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암몬에게 가서 좋게 타협을 해서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협상을 할 때 이 암몬 사람들이 너희가 우리 땅을 점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방금 읽었던 본문은 입다가 자신의 그 하나님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변론하며 이스라엘을 변론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냅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암몬 자손이 그것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싸움을 하게 되지만 그 입다의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삶이 여실히 그렇게 진실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포기하고 싶은 만큼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입다처럼 그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여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 가운데 그 삶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고 그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한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늘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구마처럼 꽉 막힌 인생, 사방을 둘러싸는 그런 압박 가운데 숨쉬기도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사이다처럼 뻥뻥 뚫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가운데 그렇게 세상 가운데 그렇게 드러내시며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을 통해서 잡류들이 하나님의 그 군사들이 되어지는 그런 또한 은혜가, 그런 축복의 은혜가, 관계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땅과 자녀와 관계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넘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확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심으로 또한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며 함께 전함으로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고 또한 주변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관계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듯이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지쳐있는 그런 인생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렇게 다시 일으키시고 기쁨의 삶으로 회복하실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며 하나님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